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저와 함께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함께 드렸던 찬송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찬송이었는데 찬송 가사를 부르다 보니까 어째서 이렇게 이 비천하고 이 비루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오셨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욥바의 답이다라는 이 여제자, 욥바는 지중해 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이고요. 배경이 되는 땅입니다.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제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사슴. 왜 이렇게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보면 사랑스런 나의 꽃사슴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좀 느끼하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참 사랑스러운 여인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사랑스러웠느냐? 선행과 구제가 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착한 일, 그 구제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뻑뻑합니까? 참 힘들죠. 그럼에도 그 손을 펼쳐서 선행하는 거, 구제하는 일에 늘 힘써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에게 참으로 불행스럽고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37절에 그때 그가 병들어 죽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해오던 이 사랑스러운 여인이 갑작스럽게 병이 들었고 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굉장히 참 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시신을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무덤에 바로 안치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이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서 금방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다 썩어서 없어지고 나면 뼈만 남게 됩니다. 그 뼈를 다시 1년 후에 찾아가서 그 뼈를 들어서 모아서 조상들의 뼈, 조상 대대로 있는 그 조상들의 뼈 위에 같이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상들의 뼈와 같이 둡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있었던 이 욥바라는 이 지역은 이방 땅이었죠.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시커매지고 이렇게 금방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썩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는 죽음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죽음의 신 이름이 모트라고 했었는데 이 모트는 입이 너무나 크고 그 이빨이 너무 날카롭고 강해서 이 죽은 사람, 숨이 끊어진 사람을 으그적 이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어그적 우적우적 씹어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죽는다는 것을 이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신이 사람을 씹어 먹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을,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죽었을 때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눕혀 놓았습니다.
이 다락방에 눕혀놓았다는 것은 장지로 가져가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대로 썩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다른 길, 다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락에 눕혀놨겠죠. 무엇입니까?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다가 바로 그 앞절에 보시게 되면 룻다에서 베드로 사도가 애니아라는 이 사람을 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그 옆에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베드로 사도를, 이 베드로를 이쪽에 모셔서 우리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급히 간청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하여서 39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락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모든 과부가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일주일에 2번, 3번씩 갈 정도로 많이 다녔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면 보통 지하에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하에 계단을 내려가서 보면 이 조화들이 쫙 줄 서 있고 또 그 입구에 검은 상복을 입으시고 다들 울고 계시고요. 또 그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방 안에 가족분들이 이렇게 계시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인사하십니다. 너무 울다가 지치신 가족들께서는 그 뒤에 방으로 들어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합니다.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이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의 장례식장에 누가 와 있었는가, 또 누가 이 조화를 보내고 누가 와서 여기서 울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딱 한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정재계 유명하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청와대부터 쫙 깔립니다. 정말 쫙 무슨 유명한 회장님들이 쫙 깔립니다. 가서 보면 다 누구나 아는 분들의 이름이 쫙 거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르가라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 제자의 죽음 앞에 누가 와 있었습니까? 모든 과부가 와 있었다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선행과 구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서 보니까 모든 그 지역의 과부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과부가 누구입니까? 궁핍하고요, 가난하고 또 남편 없이 살면서 보호받지 못하면서 모든 서름을 겪어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에게 도르가는 이 사람들을 품어주었고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주면서 이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이게 도르가와 함께 우리가 만들었던 바로 그 옷입니다. 겉옷과 속옷들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왜 두렵고 무섭습니까? 생명이 딱 떠나는 순간 정말 왼수 같던 남편이어도 그냥 누워만 있으라 하시더라고요. 한평생 속 바가지로 새겼던,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을 버거지로 쓰였던 그 왼수 같은 남편도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면요, 이 남편아 죽지 말고 살아만 있으라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그 영안실, 바로 그 응급실입니다. 이 죽음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같이 어떤 것도 나눌 수가 없어요. 영혼이 나와 아무것도 이제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생명이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생명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큰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많은 일을, 큰 일을 하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쌓으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세상, 그 세상을 기쁨으로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대면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관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 생명이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의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욕심이 끼니까 물질이 들어가고 물건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것들이 다 빠지고 났을 때 정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 금덩이 하나 못 들고 들어가고 거북이 하나 못 들고 들어가고 두꺼비 하나 못 들고 들어갑니다. 손으로 잡아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있을 때 가질 수 있었던, 소유할 수 있던 잠시 허락된 것뿐이었죠. 근데 우리 생명에 진짜 참 다른 것들이 다 빠지고 없어졌을 때 나는 무엇인가 할 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이웃들과 그동안 나눴던 생명의 관계, 그게 나였었어요. 그게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부들이 다 와서 함께 있을 때 지었던 속옷과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아이들 다 아침밥 먹여서 보내놓고 다 같이 모여서 큰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아서, 아마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 생활도 여유 있었고 넉넉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작업장이든 큰 테이블에 다 펼쳐놓고 이렇게 맑은 날 따뜻한 햇살이 창가로 탁 들어올 때 그 어려운 분들을 다 같이 모입시다 해가지고 천을 같이 자르고 같이 바느질하고, 그리고 또 요바 항구니까 저쪽 어디 이집트에서 새로운 티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맛을 한번 봅시다 우리. 그래서 한 잔씩 따라주고, 그리고 같이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고 가르쳐주고, 여기다가는 누구 이름을 이렇게 새겨서 선물도 해주고, 누구 집 아들 학교 간다고 하면 그 옷 만들어서 해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살아날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큰 아픔은 바로 관계 단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면서 우리의 목숨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도르가, 이 여인이 이 장례식장에 모든 과부들이 와서 그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으며, 또한 이 베드로가 왔을 때 이 겉옷들을 보여주었다는 거, 그 마음에서 이거 뭡니까? 아니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이렇게 선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병이 들어서 억울하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변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괜히 베드로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아 보이니까, 맞아요, 베드로 사도 왔으니까 붙잡고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런 선한 일들을 했다고, 나한테 그런 도움을 주었다고, 나는 그 고마움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 앞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입니다. 그 옆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는 것으로는 이미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내놓았던 것은, 다 나가라고 했던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절망, 슬픔들을 잠시 그 방에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 안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장소를 선정하고 장소를 바꾸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드레인아웃, 다 걸러내서 다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할 때, 기도를 들어갈 때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우울함, 아픔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밀쳐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행했던 것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방에 이제 다 내보내게 되면 누구랑만 남습니까? 시체하고 자기만 남아요. 여러분, 시체 앞에 단독으로 서보셨습니까?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동행하는 분과 같이 있었어도 그 자리에서 패닉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처음에는 누워 계신 마루에 거실에 누워 있었는데 그게 이불이 깔려 있는 줄 알았지 그 안에 시신이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너무 당황하셔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급히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 아들의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거실에 눕혀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저도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검사하고 조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금방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요즘 금방 오죠. 근데 불과 몇 분 안 걸렸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위로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여기 이 누워있는 이 시신이 이게 시신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죽음이 분리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요양원으로 혹은 영안실로, 위독하게 되면 응급실로. 그래서 우리는 잠깐 몇 분, 가족이라도 몇 분만 보고는 3, 4분, 5분 잠깐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는 나가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죽음이 갖는 위압감과 이 죽음이 갖는 이 무게는 이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베드로는 과연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사람들의 모든 도움도 다 거절하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감정들도 다 밀쳐냈습니다.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앞에서 베드로는 그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전쟁에서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항복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저는 항복합니다.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압박감, 이 무거움,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저는 항복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무능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철저히 무기력한 자입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베드로는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합니다. 즉 상황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무릎,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 환경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고집과 내 속에 있는 가능성, 내 속에 있는 내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 내 속까지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번의 부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있는 기도와 여기 나와 있는 기도는 조금 다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에서는 하나님 어쩌라고 내가 여기 이 가정 아들을 낳게 해줬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 얼굴을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생각하십시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하셨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용하셨습니까?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기사와 이적을 왜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다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으며 아합이 왕이 되어서 그저 온갖 불의를 행하고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을 때였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엘리야, 엘리사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이제 그때처럼 막막하게 기도드린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때처럼 막막하게 하나님 어쩌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계십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막무가내로 매달렸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 속에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기도를 드릴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그분은 죽음, 사망의 권세를 꺾고 이기신 분,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행하신 일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무슨 기도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부활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고 권세이고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걷어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망을 걷어내시고 철폐하시며 다시 살아나게 부활을 주실 것이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래 맞다, 네가 한 그 기도가 맞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올려드린 그 기도가 맞다.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나는 내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내가 걷어낼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나는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 시체 앞에 압도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죽음이라는 두렵고 끔찍하고 무서운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압도될 것이고 질려버릴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운명 역시도 저렇게 죽게 될 것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탄식하며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환경들을 정리하고 내 마음의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걸 볼 때 이 비천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볼품없는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일을 다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목회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를 막 하고 싶어서요? 아니었었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 같아요. 설교하는 거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요, 왜 계속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분은 확실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확실하고 우리는 늘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분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떠날 수 없으며 나는 주님 안에 계속 거하겠습니다. 나는 이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 나는 계속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그렇게 해도 되죠? 우리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무리 상황이 죽음이 덮치는 것 같아도 생명으로 나아오라고, 그리고 생명 안에 누리라고 주님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는 상황이 나도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라고 그냥 마지막까지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문제에 압도당하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해군했는데 계속 문제만 더 많이 쌓이고 그냥 걸어 나오는 그런 기도 100년을 해도 계속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못합니다라고 항복하고 주님의 생명을 그 안에서 충만하게 적시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쉴 때도 침 바르고 돈 쉬잖아요. 돈 쉴 때도 침 바르고 돈 쉬면서 왜 그 앞에서 하나님한테 안 적시고 왜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주님께 많이 적시세요. 생명 되신 주님께 계속 갖다 머리를 들이대세요. 그분은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주님께 이렇게 몸을 엎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하고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그 음성, 그 확실한 다시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확신, 마음의 확고함을 딱 받게 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지점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아뢰어드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딱 드는 순간 베드로는 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 발음하면 달리다굼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다비다라는 이 여인의 이름하고 일어나라라는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달리다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거 똑같은 거 비슷해. 제자는 확실히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달리다굼, 야 비슷해. 다비다 일어나라 다비다굼 하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배운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께서 생명의 빛, 그 빛은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말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창조하셨다. 그 능력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그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회복하라. 너는 온전하다. 이것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고쳐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는 다비다요 그대는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정상이네. 손을 펴 이렇게 말씀하시대. 중풍병자인데 정상이야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다비다여 깨어나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죽은 자에게 들어갈 때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닿자 너는 온전하다, 너는 건강하다, 너는 온전하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과부가 이 다비다가 이렇게 눈을 갑자기 눈을 탁 뜹니다. 와 진짜 눈을 탁 뜨게 되면 진짜 그리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탁 앉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 손을 내밀을 때 얼마나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을 뜨고 앉았을 때 베드로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 줍니다. 너무 멋있죠? 너무 감동적이에요. 손을 탁, 내 손을 잡으시오. 탁 잡아서 탁 이렇게 세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건데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주를 믿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 베드로라는 한 개인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베드로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불렀지만 베드로의 뒤에 서서 이 죽은 여인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여전히 그분이 살아 계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와 능력을 행하고 계시며 이 땅의 모든 죽음을 걷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베드로라는 이 개인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있는 의미들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넘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 더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죽음을 물리쳐내시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룰오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개인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일들에 우리 삶에 또 우리와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까지도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의 빛을 지닌 자로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